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감격의 그 자리로 은혜의 그 자리로.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하며 그 감격을 주님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분이 납니까? 화가 납니까? 억울할 때 뭐 있고 답답할 때 막 아우 답답해. 내 말 뜻을 모르고 내 의미를 모르고 뭐 이런 것. 또 자신의 그 약점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을 때 이 각자의 터지는 코드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이렇게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로 인한 화, 분 이런 게 많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부딪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다시 안 보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들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아내와 가끔 이렇게 의견 차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을 때가 있는데 각자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는 그 즉시 풀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즉시 풀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풀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일단 조금 자자. 자고 얘기하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렇게 텀을 두고 얘기를 하고 풀게 됩니다. 이 제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해나 의견 차이로 인한 다툼을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루고 그 감정을 오래 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은 갈등을 다음 날로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해소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며칠씩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문도 안 열어주고 마음의 문도 안 열어주고 이렇게 관계 회복과 화해를 지체하지 말고 실천하는 그런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여겨집니다. 근데 풀리긴 풀리는데 엄청 더디면 안 돼. 일단 실천, 해가 지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분을 내는 것, 화가 나는 것은 죄는 아닌가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화냈어? 목사라는 사람이 화냈어? 아니면 집사, 권사, 장로라며? 아니면 당신 상담 전문가라며? 화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일 것입니다. 다음 절에 봤던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오래 품고 풀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이 열려 그 틈을 통하여 여러 가지 죄가 쑥쑥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데까지 연결이 됩니다. 본문 다음 절에 나열되는 에베소서 4장 28절로 30절까지예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분노를 잘 다스릴 뿐 아니라 선한 노동, 정직한 일, 또한 선한 언어를 통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영적인 빈틈을 막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돈만 된다면 뭐든 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거 몰라. 시키는 대로 했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일이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 네가 하는 일 때문에 근심하고 계셔요.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마귀가 틈을 찾기는커녕 여기는 비집고 들어갈 바늘구멍 하나 없구나 하고 마귀가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틈이 없으면 딴 데로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모르고 하는 일이 어떤지 모르고 계속 하게 되면 옳거니 하고 마귀가 여기 구멍이 넓어지겠는데 여기 쑥쑥 들어가야지. 지난달에 여기 인천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불을 끄느라 소방관들이 폭염 속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불로 인근 도로는 통제가 되고 상가들은 다 문을 닫았어요. 소방관들이 쉴 곳이 없으니까 상가 앞 그 통로에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먹고 박스를 깔고 거기에 눕고 뭐 쉴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로에 있던 커피숍, 여기가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이 CCTV를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소방관들이 밖에서 막 쓰레기도 있고 길에서 막 도시락 먹고 박스 주워다가 거기서 눕고 하는 걸 보고 소방서에 전화를 했는 거야. 내일은 저희 가게 문을 열 테니까 소방관들 들어오셔서 식사 여기서 하시고 커피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이렇게 소방서에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화재 때문에 이 커피숍 영업도 못했는데 손해가 막심한데 그래도 자리 제공과 무료 나눔까지 쉬운 일이 아닌 선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 사장님 지난 5월에 오픈했대요. 그러니까 5월, 6월, 7월에 불난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M커피숍. 그런데 이게 또 파급적으로 그러니까 주위에 몇몇 사람들이 동참을 한 거죠. 커피 선결제하고 드리세요. 또 다른 공장, 그 옆에 있던 공장 사장님도 그 공장 앞마당을 제공해서 텐트 치게 하고 또 야간 조명까지 밝혀주고 영업은 못하고 저 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건데도 참 이걸 보면서 마귀가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선한 일이라 여겨졌습니다. 근데 보통 조금이라도 피해가 생기겠다 싶으면 내 가게, 내 영업에 방해된다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저거 빨리 못 끄느냐. 물 뿌리고 좀 더 열심히 하지. 밤낮 뿌리면 되지. 참 이게 보통 사람들 일일 수 있고 하루하루 영업 못하는 그 손실 따질 수 있잖아요. 방해되고 분하고 분노 일어나고 다툼 일어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들이 선하기는커녕 불법이 난무하고 정당하지 못한 곳에서는 사건 사고가 발생되고 또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아닌 더러운 말로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마귀에게 틈을 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들이 또 꼬리를 물고 선한 일들이 나오고 사탄 마귀가 틈탈 일이 없어졌다. 세상에서도 그게 통용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말과 행동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상태를 뜻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도 계속 거슬러 죄된 방식을 쫓아 행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알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는 것.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어쩌면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거부한다든지 이런 거 없어 하고 무시한다든지 주신 성령을 온전하게 은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올바로 사용 못했을 때 이런 것들 소멸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품는 것뿐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노동과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정당한 일들, 정당한 보수, 우리의 노동의 대가들 당연한 것. 그런데 그 작은 일 가운데 벌써 속이고 속고 이런 거에 마귀들이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죠. 나만 잘해서는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일 가운데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언어로 인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 수 있기에 주의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 화내는 말 뭐 이런 거 어쩔 수 없다 했잖아요. 죄는 아니지만 그걸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없던 말이 퍼져가고 마귀가 틈타고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여겨집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우울감. 벌써 들어왔네. 조금 열려가지고 사탄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욕심과 교만할 때 또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어 크나큰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구약을 보게 되면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준을 벗어난 삶이라 할 수 있는데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뜻하기보다 표적에서 빗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방향을 잃은 상태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인데 엉뚱하게 벗어난 거예요. 이게 죄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죄인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불법, 정당하지 못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만 알고 하니까 세상 법은 안 지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도를 벗어난 표적에서 관역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나가면서 불법을 행하는 것들, 정당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게 죄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분을 오래 품고 그대로 두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감정이 악한 계획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그 틈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우선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구습을 따르던 옛 습관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이제 바뀌었어. 나 새롭게 됐어 했는데 옛날 거를 그대로 하고 있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끊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새롭게 되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욕심에 이끌려 파괴로 향하는 옛 습관과 태도를 끊어내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변화가 없는데 나 새로워졌다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고 새로워졌다면 말과 행동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만 다니고 있어.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결단으로 완성되기보다 성령과 말씀의 역사 속에서 시작되고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결단, 각오 이것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삶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새 옷도 입었고 새롭게 마음가짐도 했어. 이제 새 삶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표현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정체성에 맞게 삶을 재구성하라는 뜻입니다.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 누구의 편이다 알잖아요. 이제 우리의 색깔. 옛사람을 벗고 성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이런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마귀하고 맞짱 떠서 대적하고 나의 옛 모습으로 나의 그냥 각오로만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누가 앞서 있고 뒤처져 있는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괜찮겠지, 나는 약해, 이게 아니라 우리들은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하며 결국은 영화롭게 변하게 될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공사 중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 공사 중인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 공사가 끝나야지만 되는데 계속 이거 고치면 또 저게 터지고 계속 공사 중이고 같이 공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잘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우리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한 것, 거창한 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분을 내는 것, 감정을 다루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마귀에게 넘어지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들 이거부터 해라, 업적을 세워라, 이런 게 아닌 것이 너의 마음부터 다스려 봐라. 성경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분리 또 심판을 말하며 죄 사함의 그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 죄 사함은 다른 게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해결해 줄 게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규 위반하는 것들 벌금 내면 되고 재판받고 판단에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는 죄,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해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당신도 그 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입을 벌리고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빈틈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죄 용서받은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지금도 그 틈을 노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빈틈이 열리기를. 쟤 화내고 있다. 분을 품고 있다. 들어가야지. 열리나 보자. 근데 바로 풀어버렸어. 아이고, 들어갈 틈이 없구나. 이렇게. 그러기에 분을 내어도, 욕심이 나도, 교만이 생기더라도 사탄에게 틈을 주어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그 틈을 바로 닫아 버려야 합니다.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까지만. 이제 하나씩 실천을 하면 될 거라 여겨져요. 그래서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이걸로 사도 바울은 시작을 했지만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들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동행함으로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느 때든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장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길 선포하고 선언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